할렐루야.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6.25를 경험한 그러한 날입니다.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3초 정도만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소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 데에서부터 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풀도 먹이고 꼴도 베어오고 소등에 올라 앉아 타기도 하고 뒷발로 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그 달구지라고 하죠. 달구지를 메고 가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가 보통 때는 아주 순한 것 같다가도 달구지 멍에를 메우려고 하면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억지로 메우면 괴로워서 막 뜀박질을 하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메고 나아갈 때까지 매를 맞고 코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소가 달구지 매는 법을 배워서 목을 숙일 줄 알면 밭 가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자란 후에 복도 두기 위해서 밭 고랑을 갈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잘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자녀답게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좀 잘못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랑의 채찍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잘 맞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하면 채찍을 더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을 숙이라는데 숙이지 아니하고 곧은 대로 버티면 가해지는 것은 매밖에 없습니다. 소가 달구지를 하려면 목을 숙이고 멍에를 바로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그러기에 잘 길들여진 소는 달구지 멍에 옆에 갖다 놓고 멍에를 주인이 휙 쳐들면 소는 이어 그 멍에 밑에 가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에게 메어진 멍에를 메고 갈 일을 갑니다. 여러 번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을 잠언에서는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통보다도 평안을 원합니다. 매보다는 칭찬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가 각각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메어야만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내가 맬 것을 다른 사람에게 메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매지 않으면 안 될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잘 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이 곧아서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12절에는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럼을 가벼이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17절에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어도 광야에서 고생스럽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다 패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의 생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습니까?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아첨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지당합니다 라고 응수하고 잘 되어갑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승만 박사께서
장막을 쳐놓은 경무대 속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19 학생혁명이 터지자 깨끗이 하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한마디 말씀은 불의한 걸 할 줄 아는 민족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처럼 정치적 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만큼 나라 사랑한 정치가도 드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첨 때문에 망하게 말았고 국민에게도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발 앞에 오늘 본문처럼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부러진 길, 불의한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스스로 올무가 되는 일입니다. 재가 판 웅덩이에 재가 빠지는 그러한 결과지요.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담대하니까, 기쁘고 여유가 있어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며 노래하고 살아야지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고 당황하여 성나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28장 1절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합니다. 공연히 깜짝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무슨 이야기만 해도 자기 보고 하지 않나, 자기 욕하지 않나 벌벌 떱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합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에 그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내면 성낸다고 시비하고 웃으면 웃는다고 야단입니다. 아예 미련한 사람과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테 헬리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주석을 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똥더미와 싸움을 벌리는 자는 이기든 지든 간에 똥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노하게 되는 경우는 꼭 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 노를 드러내는 사람과 그 노를 억제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기 화가 난 것만 나타내는 것은 결코 지혜 있는 일이 못 됩니다. 화가 발할 때 억제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이 곧은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앞에서는 아첨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아첨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의롭게 살아서 하루를 살아도 노래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기 위해 어디 가나 화평을 위해 힘쓰는 사람, 노할 일이 있어도 억제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해서 미련해서 혹시나 우리의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콧뚜레가 뚫려져 있는 멍에를 매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첨과 이러한 일에 휩쓸리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의롭고 정의롭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품격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라져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